오늘은 뜻밖의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육신의 가족 그리고 영적인 가족 모두를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은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축복의 기도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CCM 찬양 중에도 이런 가사의 곡이 있죠. 이 구절을 최근에 나온 이 새한글 성경이라고 번역도 나왔는데요. 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달라 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한글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나, 너 혹은 나와 여러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저 나 혹은 내 가족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운다? 그러면 나와 너가 대화하고 있을 때 우리라고 하면 나와 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한글은 우리라고 할 때 사실 나를 이야기하죠. 혹은 내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한글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적용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해요.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성경의 원문에 맞게 보자면 문자 그대로 우리를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이든 또 교회든 이 공동체를 말해요. 혈육의 가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족이 함께 품고 구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한번 넣어보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 가족이 함께 품은 생각들, 또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가 함께 구하거나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예전에 개발을 했었죠. 지금은 수준이 엄청나게 높을 건데요. 2016년에 이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이 알파고가 5번을 붙었는데 이 알파고가 4승 1패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했던 알파고의 1패가 통틀어서 지금까지 사람에게 당한 유일한 패배라고 하죠. 처음에는 기계가 그깟 얼마나 하겠어 라고 했지만 1국, 2국, 3국을 지고 났을 때 이게 어마어마했었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이 유일하게 승리했던 이 네 번째 판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오랜 생각 끝에 78수째를 뒀던 흑돌 둘 사이에다가 백돌 하나를 끼워 넣는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왼쪽 위에 이세돌의 남은 시간은 6분 16초밖에 없고 밑에 알파고는 1시간 14분 41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굉장히 빨리 프로그램은 생각을 하는 거고 이세돌은 엄청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가 너무 황당해서 해설자 모두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똑똑한 알파고도 그동안
학습했던 능력으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였는지 그 이후부터 순간 오류가 난 것처럼 이 알파고가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를 보고 신의 한 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바둑의 용어죠.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둘 수 없는 승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 수가 신의 한 수다라고 해서 이 알파고의 78수가 지금도 신의 한 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예측 밖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셔요. 하나님 자체가 신이시니까. 그 신의 한 수는 우리가 예측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정말 뜻밖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로 하나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내리실 때 우리는 그것을 평소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꿈꾸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제가 종종 언급을 하지만요, 같은 의미죠.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을 해주겠어. 그런데 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꼭꼭 숨겨둔 엄청난 비밀을 뻥 터뜨리듯이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꼭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아니,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정말 비밀처럼 어떻게 뒤통수를 칠 수 있지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하고 어렵고 괴로운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한, 세례를 베푸는 자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초반에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장차 아기를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마리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다 땅에 멀리 너 친척 엘리사벳이 살고 있잖아. 엘리사벳이 고령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임신을 했어. 그래서 네가 가서 직접 이 기적을 확인해 보면 너에게도 믿음이 생길 거야 라는 이 천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내기 전에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보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장차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아기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심지어 그 임무까지도 알려줬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노년에 자식이 없었는데 할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주신 것도 엄청난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장차 이 아들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인물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황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 본문에서 과연 이 요한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이것은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잠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아이는 탄생해서 너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너무너무 속썩여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는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둘째, 이 아이의 탄생으로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나만 좋은 그런 애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함께 축복해주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셋째, 이 아이는 장차 큰 사람이 될 건데 그냥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장차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모태로부터 태어나 살아가는 내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이게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도의 사명은 당연히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평생에 단 한 명도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요한은 장차 많은 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섯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세상 사람이 다 돌아섰어도 유일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 신뢰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강한 능력까지 부여해주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죠. 일곱째, 메시아이신 분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된 자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돌려놓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 하나님은 벌레르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로운 의인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복음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어떤 삶이 슬기로운 삶인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메시아를 위할 사람을 미리 준비시킬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지만 누군가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의 출발이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이 요한의 탄생도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뒤로 밀려나 있긴 하지만 조연치고는 거의 주연에 버금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듯이 넘어가 버리지만 실제 하나님이 요한을 축복하신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 사가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가랴는 직업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앞으로 요한이 태어나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은 나실인의 규정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금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한 사람이 지켜야 할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 명령이 요한이 특별하니까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명령하셨지만은 사가랴의 입장에서 이 명령을 들을 때는 이거는 그저 특별한 명령이 아니에요. 당연한 명령입니다. 왜요? 요한은 어차피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은 세습입니다. 율법의 규정이죠. 아론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제 아론도 제사장이 되면 그 다음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제 제사장들은
그 아들들이 또 아들들을 낳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직은 그 반차라고 그러죠. 그 서열에 따라서 임무가 다 달라요. 아무개 가문의 제사장은 뭘 받고 이번 순번은 이것이고 아무개 가문은 이 순번이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한 그냥 집안만 옆에는 가지가 다 쳐지고 한 집안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나면 그들은 제사장이 되고 그 손자들은 제사장이 되고 증손자들은 제사장이 되고 계속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 성전을 위해 평생 헌신해야 될 사람이니 굳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포도주와 독주는 당연히 입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 부부가 얼마나 흥분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제사장의 계보가 적어도 자기 가문의, 자기 서열의 가문의 계보가 이제는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다른 형제 간의 사촌이든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가문으로 이제는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애를 못 낳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내 제사장의 대를 이을 요한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말 안 해도 당연히 거룩하게 키울 겁니다. 당연히 구별되게 키울 거고 늦게 얻었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더 공들여서 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의 임무를 당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사가랴 부부가 보통 부부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이 망가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 타락이 원상이 되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모든 주의 계명과 모든 규례를 흠이 없이 완벽하게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 앞에 남들 보이자고 그냥 대놓고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이 요한을 어떻게 키울지는 불보듯 뻔해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FM대로, 얼마나 올곧게 키울까 이것은 당연한 거고 이들은 아마 그런 아름다운 환상으로 아름다운 상상으로 기대에 부풀어서 이 어린 아이를 키워나가게 되겠죠. 제사장으로 키울 생각만 해도 엄청난데 그런데 이미 보장되어 있는 9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9가지 임무가 예고됐습니다. 이 9가지 임무는 제사장이면 훨씬 더 지키기가 편해요. 그리고 딱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제사장직을 이었으니까 당연히 부모가 좋아하겠죠. 당연히 동료 제사장들이 좋아하겠죠. 성전에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되겠죠. 그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겠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겠죠. 많은 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겠죠.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을 받으면 거기에 금상첨화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칠 수도 있고 메시아를 맡기에 딱 좋은 환경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의 첫 등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요한하면 당연히 광야의 선지자, 광야의 예언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과연 부모가 바라던 요한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그 간격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요한에게 이 어린아이가 분명히 성전에서 자랐을 텐데, 또 물론 성전에서 살았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할례를 받고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도대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으며 청년기를 어떻게 보냈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빈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해야 훨씬 어울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빈들에서 요한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의 복장은요, 약대 털옷이 아니라 사실 제사장의 입인 옷인 에봇을 입어야 맞습니다. 아마 부모는 그랬을 겁니다. 요한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활동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했겠죠. 그리고
이 요한이 먹는 음식은 메뚜기라 그리고 석청이라고 그러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성소 떡상에 올렸다가 시일이 지나서 시워서 내려진 그 진설병을 먹어야 되고요. 혹은 제물들 중에 제사장 몫으로 따로 분리된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웬걸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요한을 그저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부모의 마음을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주류는 성전 중심, 제사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를 비판하면서 광야로 나갔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볼 때는 완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던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에세네 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파가 있었어요. 종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까지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극단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테러를 가하고 누구를 죽여서라도 메시아의 나라를 성취해야 된다라고 했던 파가 열심당이었으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 삶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파였다고 한다면 에세네파는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들에서 그리고 세상 갖다나 모든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파가 에세네파였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걸 밉다고 싫다고 광야로 나가 있는 빈들의 소리를 내는 그런 에세네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사해 근처에 컴난에 갔습니다. 이곳은 성경 기록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본이 발견된 장소로 아주 유명한데요. 주로 동굴로 되어 있어요. 거기 기념관에 들어갔더니 이곳에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공동체가 있었고 세례 요한이 아직 공식적인 활동하기 전에 그곳에 와서 그 공동체의 소속으로서 상하났다라고 한 영상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제사장인 사가랴가 볼 때는 요한이 그야말로 기대를 저버리고 어쩌면 반항아가 되어서 에세네파에게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쓸쓸히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참뜻을 알고 축복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늦지막하게 아이를 아는 이 제사장 사가랴의 그 마음과는 아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가랴의 제사장이 볼 때 요한의 방법은 참 뜻밖이었습니다. 그 고귀한 길, 그 막중한 임무, 그 영광스러운 길을 어떻게 그런 보잘것없는 방법, 어떻게 그런 힘든 방법, 어떻게 그런 생각지도 못한 길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가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고요. 예수님의 길을 너무 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고 또 복음을 선포했고 회개를 통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임무를 너무 잘 수행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혀 예상 밖의 방법이었을지라도 또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심지어 너무 싫어서 연을 끊고 싶은 방법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은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내 지인이, 혹은 성도가, 또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에게 바라는 바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런 학교에 가주기를, 이런 직업을 선택하기를, 이런 배우자를 만나주기를, 이런 성도가 되어주기를, 이런 목회자가 되어주기를. 또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바라는 바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내 직장이 이 정도는 되기를, 내 거주지가 이 정도 평수는 되기를, 내가 투자한 것이 이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기를, 내 계획이 이 정도로는 이루어지기를, 내 선택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물론 요한처럼 내가 기대한 바가 성전, 빈들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상황은 사실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에게도 그렇고
영적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요한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9가지 예고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방향을 조금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향해 내가 바라는 바는 이러이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임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일을 선한 길로 그리고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능히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훨씬 더 열리면서도 훨씬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훨씬 더 포부가 큰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가족이건 영의 가족이건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장소에서 등장한 이 요한처럼, 아니 그 뜻밖의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바, 소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알듯이 사람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일도 내 맘대로 되지 않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됐기에 낙심하기보다는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9가지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물, 또 그런 사업장, 그런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기대가 되지 않더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건 간에 하나님 뜻대로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